안녕하십니까. 재정복을 하는데 마음이 쉽지가 않네요. 예, 왠지 이게 빚을 지고 산다는 느낌이 들어서. 언제 우리 교회는 여유로운 재정 가운데 지낼 수 있을지 좀 많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그 햇빛을 보면서 교회에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올여름에는 방황시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라 생각이 들고, 또 야채와 채소가, 과일도 햇볕을 잘 받아야지 잘 익고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삶에도 정말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우리 삶도 우울해지고 또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걸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고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또 배워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심심하니까 무엇을 할까 하다가 개미 한 마리가 지나길래 개미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를 훈련을 했어요. 차렷! 하면은 개미가 딱 서게끔 만들었어요. 3년의 시간을 걸쳐서 드디어 이 개미가 훈련을 다 받아들여서 차렷! 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나오자마자 여자친구한테 내가 정말 신기한 걸 하나 해놨어.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보여줍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차렷! 하니까 개미가 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 개미를 통해 우리가 정말 돈을 벌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식당에 갔습니다. 식탁 위에다가 개미를 올려놓고 웨이터를 불렀어요. 웨이터, 이리 와서 이 개미 좀 보세요. 하니까 웨이터가 오더니 엄지손가락으로 콱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선입견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또 믿음,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막 머릿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게 아니라 아마 많이 들었을 설교이지만은 선입견을 갖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정말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삶에서 누구를 믿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신을 믿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둘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차이는 목마름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고요. 또 분명 시편에도 있듯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삶 또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종교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냥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워볼 텐데 오늘 앞에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특기를 사용해서 짧고 굵은 레슨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햇볕을 골고루 받아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빛인 말씀이 우리 삶 전반에 골고루 비춰줘야 저희 삶이 안정이 되고 저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건강해질 거라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길 너무나 바랍니다. 저희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게 하시고 많은 고민과 번뇌와 많은 갈등들을 잠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더욱더 저희를 강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의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선택되어지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인지 첫 번째 첫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말한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 아시죠?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죠? 주님께서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포인트, 나누신 포인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그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불러주시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주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형태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주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받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물어볼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제자들은,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모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부르짖는 그 고백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만 받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에 부르는 주어가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가 있어서 찾는 주어가 주님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주어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삶의 주어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임이고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결정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뭘 떠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태어난 곳, 그가 살고 있는 곳, 그가 아버지가 있는 곳은 그의 삶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곳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익숙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줄이 자매 나왔지만은 여러분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십니까? 막 유쾌합니까? 내가 지금 오늘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버린다면 내 삶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내 예금 통장에 그 액수가 나를 믿음을 준다면은 그걸 떠나버린다면 어떨까요? 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씀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떠나보낸다면 내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을 믿고 내 건강을 의시된다면요, 나는 건강해, 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건지실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게 돈이나 재정이라면요, 내가 신뢰하는 것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면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 가지치기를 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장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무원에 그렇게 열광할까요? 공기업이라면은 뭐 거의 신의 직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뭔가 안정감을 주면은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감을 주면은요, 저도 그걸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주리 자매가 10년 넘게 직장 생활했다는데, 그래서 저도요, 안정감을 준다면 아마 거기에서 정년 퇴직하고 나가는 말까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색한 곳을 너무 싫어합니다. 항상 묻어가는 걸 좋아해요. 조용하게. 하나님은 그런 저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죠. 앞으로 내세웠어요.
우린 때로는요, 맨날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는 말이야. 막 형제들의 데이트가 러쉬를 이뤘지. 52주가 바빴어. 정말 피곤할 정도로 했었어. 내가 옛날에 초대할 때, 와! 김민수 형제가 뭐 오늘 자기 열매 2명 맞잖아. 그때 내가 정말 그때 초대했던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옛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옛날만큼 화려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옛날보다 더 낫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옛날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옛날에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요.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입에서 옛날이라는 얘기 나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래에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해도 굴러간다면요, 여러분보다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회사인데 여러분이 적당히 해도 굴러간다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형제가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고민을 물어보더라고요. 형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글쎄, 요즘에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더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잖아. 세례도 간간히 나오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세례 나와. 그럼 서로 이렇게 잘 됐네요. 뭐 다들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런 얘기예요. 싱글레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죠. 근데 감사하고 좋지만 왠지 감사하고 좋다는 것이 거기에 안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은요, 전체를 모아놓으면 저는 안정감이 듭니다. 티나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요즘에 잘 지내는 바이블 통해서 이중희 형제가 지금 워크숍 가서 아직 안 왔죠. 예, 아는 거라고 했는데, 이중희 형제 바이블 통해 형제가 2명입니다. 자매가 4명입니다. 주중예배, 주일예배 참석률 100%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너무 티가 나요. 작은 그룹은요, 한 명 빠지면 티가 납니다. 하지만 많이 있으면은요, 왠지 거기서 안정감을 가져가요. 사람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걸 너무나 원할 때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이 안정감을 가져간다면은 하나님은 그것 또한 치실 겁니다.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떠나 하나님께 가길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일순간적으로 멀어지지 않게 합니다. 저는 고향이 안면도기 때문에 서해안에 조수 간만의 차가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물이 빠질 때는 300m, 400m, 때로는 500m까지 쫙 빠집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는 언제 그러는지 바로 코앞에까지 들어옵니다. 저는 수영할 때 절대로 물이 들어왔을 때 수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이 들어와서 수영하잖아요. 한참 한두 시간 놀다 보면은요, 어느덧 한 3, 400m 한참 와 있는 거예요. 물 따라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돌아갈 생각하면 까마득해요. 그 더운 여름에. 바로 텐트 앞에서 수영했는데, 한 2시간 놀았을 뿐인데, 한 400m 걸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땡볕에. 뜨거운 모래사장을. 저는 물이 나갔을 때 꼭 수영을 합니다.
힌트입니다. 서해안에서 수영할 때는 물이 나간다며 하십시오. 왜냐면은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잖아. 좀 더 지혜로워지는 거잖아. 좀 더 합리적인 거잖아. 좀 더 이성적인 거 아니겠어? 야, 좀 더 효과적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서 왠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가까워지게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 멀리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요. 조금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으로요. 조금 더 현명해 보이는 것으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입니다. 1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악플러들 다 죽은 거죠 이제. 악플 아주 나쁜 풀이에요. 아주 그죠?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요 다 저주를 받을 거예요. 와. 반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형제 주세요, 좋은 자매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겠다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축복입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오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매가, 내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이런 못된 저주를 내리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제가 좋아하는 디모데전서 3절 4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3절.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다 아시죠? 5장 3절 4절 자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감사에 찬 말을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의 참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은 상스러운 농담이나 음행이나 탐욕이나 어리석은 농담이 아니라 감사의 참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싱글 그룹이 되길 너무나 바랍니다. 어느 순간 저도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단수가 높아졌어요.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을 놀리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오갈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감사의 참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거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라고. 바울은 또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농담과 더러운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욕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 어린아이들부터요 그냥 달고 삽니다. 욕을.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왠지 상대를 깎아내려야지만이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감사의 참 말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우리 삶에서부터, 우리 말에서부터, 우리 관계에서부터,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변화를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과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것을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